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를 부르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사 충만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향유 부음, 승리의 입성, 하늘의 밀, 이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먼저 말씀은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그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12장의 한 획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보는데요. 첫째,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알의 밀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대속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은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12장 27절로 29절인데 우리의 수준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만민을 구원케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으며 38년 된 환자가 나음을 입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으며 나사로가 소생되는 사건들이 나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 뵙기를 원하는데 헬라인들은 똑똑하죠. 그래서 이들이 빌립에게 청하고 또 빌립도 직접 말하지 못하고 안드레와 함께하여 예수님께 구하였는데 예수님을 들은 채만 채 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헬라인과 같이 오는 사람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귀었을 때 어떤 자기의 비즈니스건과 사회적인 이익에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을 이용하여 내 뜻을 이룰까? 또 내가 출세할까?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겠죠.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영광과 이익을 위하여 채워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신 나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칭찬받고 영광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위기를 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가시면서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서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더블 의미가 들어있는데 본인이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수 없는 즉 지구상에 수 없는 많은 사람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났고 또 옥합을 깨뜨린 여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며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이며 비로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들도 영광 받게 되고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계급사회라고 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 없이 희생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억함이 없지만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원칙을 갖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님을 알리는 일, 그 일로 썩어지고 내가 숨고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 부엌에서 일해도 강의실 주차장에서 일을 하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럴 때 불평이 있을 수 없으며 감사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며 캠프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전하도록 뒤에서 우리가 묵묵히 중보할 때 주님이 그런 분들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귀히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라고 하셨어요. 즉 힘들다는 것이죠. 괴롭다는 것입니다. 민망하다는 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하셨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좀 당황도 하시고 마음이 어찌할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오락가락 그렇게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만유를 다 만드시고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파워풀한 그런 이것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나의 새 자녀들을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신성을 포기하신 것은 엄청난 희생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이것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즉 예수님이죠. 이분이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만유가 그분을 높이고 영광을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죽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면 언젠가는 만유가 예수님을 높이고 존귀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에서도 약한 부분을 보이시잖아요. 왜냐?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인간으로. 그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첫째, 신성을 비우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죠.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도 인간으로 창조의 목적을 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고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존귀와 영광을 받으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 계획까지 포기하고 목적을 피하려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인 자신도 이렇게 피하고 싶은데 피조물인 인간은 말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다 이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보기에 잘못된 짓을 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러실 때가 있는데 우리 피조물들을 말할 것도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주변에 보기에 좀 안 좋은 사람들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포지션에서 내가 서바이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이분도 항상 저쪽 나라를 생각하고 저 나라에서 오는 힘을 기다렸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항상 저쪽에 두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도 봐야 되잖아요. 이쪽을 보면서도 우리는 저쪽을 생각하면서 이쪽을 보는 것입니다. 시각의 윤활유를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윤활유가 없어서 이쪽만 바라보다가 교회에 와서 이쪽을 바라보니까 와서 이쪽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교회는 저쪽 동네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이쪽 동네 스타일로 교회에 와서 행동을 하면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 대부분이 이쪽 동네 생각하는 교회면 괜찮지요. 그런데 교인 대부분이 저쪽 동네를 생각하는 곳에서 이쪽 동네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고, 저쪽 동네 사람이 많은 곳에 오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올라가게 되고, 저쪽 동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하기를 인간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앞선 말씀에서 헬라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이 만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자꾸 칭찬하고 존귀히 여기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컨트롤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그 약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셨는가를 우리도 생각해야 되죠. 첫째, 군중들에게 칭찬받고 존귀받지 않게 뒤로 숨으시고 유명세를 타지 않도록 스스로를 컨트롤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고 편협한 자고 외로운 자로 취급받도록 환경을 만드셨던 것이죠. 둘째는 이것을 위해, 먼저 말한 말씀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계획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수 유대인을 영적 장님을 만들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 드리지 못하게 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이 컨트롤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하고 믿지 않게 하고 38절을 보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쭉 나오는데, 저들을 눈이 멀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스스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한 것은 이런 숨어있는 계획이 있는데 스스로 육을 갖고 있을 때에 영광받지 않기 위해서이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귀히 여기고 영광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산상수훈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마지막 복 있는 사람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기까지 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높아지면 잡생각하고 교만해지고 피조물인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분의 모든 동료들도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이고 같은 파워를 갖고 있는데도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인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 또 내 의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이에요. 또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면 나도 영광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8절에요. 또 다섯 번째, 나는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기 위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여섯 번째, 그러므로 나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일곱 번째, 내 생명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럼 우리가 결과를 살펴보면 세상이 심판받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1절과 48절입니다. 또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이 구원받고 요한복음 12장 32절, 47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영광 받는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창조 목적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존귀 여김을 받는 조건은 무엇인지 또 보겠습니다. 첫째, 군중들에게 칭찬, 존귀, 영광 받지 말고 숨기 하라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외롭고 출세하지 못하고 인기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고 둘째로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환경을 통해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의 생명을 낮추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죠. 요한복음 12장 25절. 넷째,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빌립보서 2장 8절. 다섯 번째, 아버지께서 이런 크리스찬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유대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에요. 이것은 영의 눈이 뜨인 소수의 유대인의 특징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네 가지로 나눠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뜬 관원들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둘째,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출애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셋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러니까 즉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눈을 뜬 크리스찬이지만 저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눈을 뜬 크리스찬들입니다. 지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지만 46절을 보면 아직도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47절을 보면 이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지만 그런 식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감긴 다수의 유대인의 특징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요. 첫째, 심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이고요. 두 번째로 이방인 숫자가 차면 역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이며. 그러면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영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창조 목적에 관심이 있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죠. 저쪽 세상을 보는 분들입니다. 둘째, 영의 눈이 감긴 사람입니다.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은 영적 눈이 감긴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원들이 있죠. 하늘의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생명을 살리는 원칙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단백질을 가지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쌀도 그렇고 밀을 봐도 그렇고 그 안에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쌀의 몸뚱아리가 갖고 있는 단백질을 먹고 자라므로 결국 이 단백질이 죽어야지만 씨눈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원칙이며 한쪽이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와준다고 생각할까요? 한쪽이 힘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쪽이 살아나는데 그러면 또 한쪽에는 씨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희생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또 사람도 보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되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강아지나 소 또는 새나 꽃이나 나무도 마찬가지로 암수가 결합을 하는데 항상 보면 한쪽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원칙이며 이 원칙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 사건이고 또 그런데 인간은 시간과 돈, 재능에 더 자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인간은 시간과 돈, 재능 등으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좋아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늘에서 존귀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면 그냥 개런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 부모들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3, 4대까지 아니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원칙, 귀히 여김을 받는 그 원칙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발견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늘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늘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씀은 곧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며 희생을 해야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